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7장 6절 말씀입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제목은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패턴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사시대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기가 옳은 대로 행하는, 행동하는, 사는 그러한 시대가 사사시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에 집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이렇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물리적으로 보는 왕,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의미가 되고, 그러나 실질적으로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은 하나님이 왕이 아니었고, 그리고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고 또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사기 후반절에 가면 이제 그들이 원하는 왕, 정말 그들을 다스려줄 왕, 이방인의 왕들을 그들이 구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사사시대의 이런 신앙의 패턴은 계속 그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렇게 돕니다. 그래서 크게 다섯 단계를 한 주기로 이렇게 돌아가는데, 첫째는 범죄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사기 3장 7절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그러니까 그들이 범죄함으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사기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의 8년을 섬겼더라. 그러니까 그들의 지배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부르짖음과 회개가 있게 됩니다. 그게 그 사사기 3장 9절 3반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단계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3장 9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레브와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젤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온젤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이들에게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그러다가 이제 다섯 번째는 신앙이 나태해지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그들이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사사기 3장 11절과 12절을 보시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젤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그리고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게 되어지고, 그러다 다시 또 신앙의 나태로 가는, 이제 이렇게 한 주기로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라 하냐면 악순환, 그러니까 신앙의 악순환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렇게 신앙의 악순환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선순환이 되어지면 그것만큼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은혜롭고 항상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성령 충만과 말씀 충만 가운데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금방 나태해지고 또 영적으로 무디어지고 오히려 신앙이 뒤로 물러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사사기를 보면서 나 같으면 저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할 줄 모르지만 원래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시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받는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있는 그대로의 말씀, 성경 말씀을 정말 정직하게 대면하여 정말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여 전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 속에서 참 재밌는 걸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설교는 아무개가 들어야 돼 라고 하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그 설교는 분명하게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 설교는 그 사람이 받아야 돼.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이 이 설교를 들어야 정신을 차릴 것 같고 그 사람이 그 설교를 들어야 바뀌어질 것 같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메시지는 나를 향한 메시지이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해 서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 내가 다루어지고 그렇게 해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지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상태에 빠지게 되어지냐면 이게 그 애매모호한 신앙의 포지션, 그러니까 위치를 가져야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는 말하는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뭐냐면 이제 일정한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의식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내가 종교심에 의해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되어져서 성경의 모든 역사 가운데 거짓 신앙체계들은 항상 함께 왔고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이 드물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거기에 많은 부분에서 신앙이 섞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사 시대의 이 패턴을 범죄, 징계, 회개, 은혜, 나태라고 하는 이 패턴을 이제는 계속 가져가요. 그러니까 첫 사사인 온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사사에 이르기까지 혹은 선지자,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렇게 이 반복적인 패턴을 갖고 갑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깨지질 않아. 이 악순환이 계속 되어지는. 근데 거기는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자기가 받아들인 것만 받아들여버리는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저지르는 것이고 똑같이 오늘날 시대에 많은 교인들이 자기가 듣고자 하는 설교, 자기가 받을 만한 설교만 받아들이지 나머지는 내팽개치는 혹은 나머지는 나와 상관이 없다고 여기는 또 다른 하나는 부담스러운 설교니까 귀를 닫아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저질러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문제를 우리가 겪게 되어지냐면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게 되어지면 이제는 내 귀가 한쪽으로 딱 쏠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종교 소비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많은 교인들이 어떤 설교를 들을 때에 부담되는 설교에 대한 아주 거부감을 느낍니다. 여기서 부담되는 설교라는 게 단순히 헌금을 강조하는 설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주의 문제, 또 회개의 문제, 지옥에 대한 설교,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전환을 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건지, 또 우리의 잘못된 종교적인 자기
자기 공덕, 자기 공로주의,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의식과 형식만을 따르는, 말 그대로 우리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일련이란 모든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설교들이 있게 되어지면, 거기에 아주 부담을 느끼고 아주 인상을 쓰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사사들과, 그리고 사사가 아니라 선지자들과 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 그분들의 설교를 들여다보시면 상당수 피부를 찌르는 설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대표적인 아모스, 또 우리가 호세아가 사랑의 선지자라고 하지만 또 호세아서를 자세히 보시면 그 강력한 회개의 촉구에 대한 메시지도 있고, 또 아모스에서는 하나님의 강력한 공의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만 또 동시에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이 있고,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사실 39장까지 강력한 그 회개의 메시지, 그러니까 그 증개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선언, 선포,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말 그대로 이제 회복, 마치 복음의 회복, 복음이 들려졌을 때 인간의 원죄이 회복되듯이 구약의 복음사라고 하는 이사야서 속에서 특별히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긍휼 베푸심, 그러한 것들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그럼 사람들 어디에 귀를 딱 쫑긋 세우냐면 힘주고 용기 주고 또 뭔가 우리가 으쌰으쌰 메시지입니다. 저도 그런 메시지가 좋아요. 그런데 구약이든 신약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관되게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될 말씀,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들어지게 우리가 듣게 되어졌을 때 거기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리고 이후에 있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회복.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징계가 없느냐? 징계 있음을 분명히 말해요. 신약에서도 그 부분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런 거 없이 그냥 감정적인 회개를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그 태도를 갖는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막 했어. 그리고 내가 회개했어. 그러니까 아버지 내 죄 용서해 주세요. 그럼 그 죄가 용서가 그냥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건가? 그렇지는 않죠. 다시는 주님의 죄 짓지 말라는 말씀처럼 회개하다가 열매를 맺으려고 우리 몸부림칠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죄책감에 눌려 살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또 죄 짓는데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것도 안 됩니다. 근데 사사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그들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강큰 담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들이 죄를 짓는데 거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집단 융간을 해가지고 이 베냐민 지파 그 무레배들이 정말 깡패들이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내다 버리는 그 레위의 첩을, 그러니까 그 레위가 이제 팔다리 다 잘라가지고 11지파에 보내서 이제 그냥 가만 놔두시느냐.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전쟁이 벌어지는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기드온을 또 왕으로 세우려고 했던 그런 시도, 또 기드온이 뭐길래 자신이 에봇을 입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 패턴을 갖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그런 신앙 패턴들을 정말 실제로 있어요. 어떤 패턴들이 있느냐? 첫째로 전통에 매여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 그러니까 신앙 전통은 사실 나쁜 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정말 귀한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만들어진 게 전통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전통, 솔라 피데, 솔라 스크루투라, 솔라 그라티아, 솔레 디 글로리아,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솔리의 글로리아,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참 좋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이 아주 강조됐죠. 그래서 말씀이 강조된 상태에서 말씀 하기는 했는데,
그러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말씀주의, 소위 이 말씀주의의 핵심 중에 하나는 그 도구마, 그러니까 그 말씀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어떤 특정 하나님 말씀, 어떤 말씀을 이제 자기들이 해석하라고 그 해석에 다 묶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오류가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우리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해석하여 적용하러 하는 게 교리거든요. 일종의 교리주의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소위 그 전통, 말씀 전통은 참 좋은 건데 그 말씀 전통 가운데 말씀만 하는데 그게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아주 강하게 거부하는, 아니 물론 그러니까 기적의 역사를 그 믿지 않는 소위 은사 중주론에 빠져 있으면 성경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오늘날의 성령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 말도 안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런 이 전통이 이제 그 소위 이성으로 모든 것을 해석하라고 하는 시도를 이제 그 19세기 뭐 이제 18세기 말 뭐 19세기 특별히 18세기 정도 하는데 그때 나온 게 이제 그 이신론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합리적인 이성으로 모든 것을 이제 이해해보자라고 나온 게 이신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말씀을 강조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그 전통 참 귀하고 정말 권장할 만한 이익이 나는데 그런데 거기에 정작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사라져버리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사실 칼빈 스님이 그 말한 적이 있거든요. 성령의 조명이 없는 말씀이라는 것은 한 책에 불과하다 했어요. 아무리 원전의 책이 있어도. 왜 그러냐면 읽는 자가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깨달아 알 수 있어요. 그 흔히들 생각하는 게 소위 성경 말씀의 그 말씀 그 기록 자체,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이게 이제 소위 말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말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해요. 성경 자체에 힘이 있고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다. 물론 성경 자체의 가치는 아주 크죠. 또 기록된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특별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소중합니다. 그런데 칼빈 스님이 말했던 것처럼 성령의 조명이 있을 때 거기에 말씀을 통한 깨달은 말씀의 능력을 맛보고 말씀의 놀라운 그 말씀을 깊이 깨달아 알고 그 말씀의 능력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 자체의 능력이 있어, 막 자동적으로 무슨 막 능력이 있다고 한다면 믿지 않는 자들도 읽으면 바뀌어져야죠. 그런 점에서 소위 말씀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그 전통,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전통, 그 자체는 참 귀하긴 한데 거기에 성령의 교명과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던 것처럼 로드우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일어났던 소위 성경 공부 운동 또 그러한 것들 아주 귀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시대 또 비슷한 시기에 뭐 캐직 사경회라든지 정말 귀하고 귀한 어떤 반향을 일으켰던 또 귀한 사역이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마틴 로이더스 목사님이 지적했던 게 뭐냐면 성경 공부가 우상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성경 공부를 위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어지면 머리로는 많이 깨달아 하는 거 지식적으로 쌓아가는데 소위 내가 아니까 그 말씀을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아는 거 아니까 이 모든 것은 내가 이제 다 확실하게 모든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괜찮다. 다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통달한 사람이다 여기는 그런 일을 벌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이 성경 공부의 전통이 오히려 뭘 가로막냐면 자기들이 배운 말씀, 자기들이 배운 뭐 교리 막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어져는. 과거 있어야 거기에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는 것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한국교회 큐티가 아주 붐을 이뤘을 때에 또 제자 훈련이라는 게 붐을 이뤘을 때 그랬을 때 참 좋은 영향을 많이 끼쳤습니다. 그런데 반대급부는 뭐였냐면 뭐 성교회 단체든 뭐 그 교회이든 개인이든 어떤 중요 구절 하나를 탁 떼어가지고 바른 해석을 가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본문이 어떤 말씀에서 나온 것인데에 대해서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 소위 큐티는 개인에게는 뭐 어느 정도 은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사실은 아주 이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가서 자기식 해석으로 끝나버릴 확률이 높아요. 이건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바로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고 그러려면 부단히 성령의 조명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우리 주의 종들에 대한 도움 그리고 주석이든 여러 책들에 대한 도움도 많이 받으면서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잘못된 성경주의 한때 뭐 영성훈련 무슨 막 있었어요. 그랬을 때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 나머지 책 다 없어야 된다. 그래서 뭐 주석책이고 뭐고 다 버려버리고 성경만 가지고 나온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극단주의가 뭐냐면 성경 자체에 능력이 있고 성경 자체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말씀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진 거기 때문에 이것은 영감이 있는 말씀이고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더 바이블 아주 유일한 책으로서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소위 그들의 전통, 그러니까 소위 막 문자에 매여버리는 그런 전통에 매이게 되면 거기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린도 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은 살린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 의무는 결국은 이제 의문율법 혹은 소위 구약에 있는 수많은 그 율법 조문들이 결국 죽인다라는 게 그게 잘못돼서 죽이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절대로 지킬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의와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어제 하나님 은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가능한 거야.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놀라게 역사하셔야 그 말씀을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어떤 소위 말씀주의에 빠져서 말은 말씀하는데 삶을 들여다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게 바리새인이 그랬거든요. 뭘 잃어버려서 그러느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조명하신 그리고 성령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전통이고 또 하나는 이제 의식과 형식에 매여 있는 전통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히 한국 교회에서 대표기도 요즘 덜합니다만은 대표기도는 장로님만 해야 되고 여자 권사님들 하면 안 되고 심지어는 평신도나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게 다 그게 무슨 성경에서의 전통입니까? 그게 유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의 전통은 뭐 한국교회 새벽기도, 특별히 새벽기도, 그 다음에 뭐 철학기도, 뭐 영시기도, 그리고 또 뭐 천역기도 뭐 그런 일천번제 뭐 기도 같은 거. 하나님께 이렇게 뭐 20일을 뭐 다니엘 기도도 마찬가지고 이러한 것들은 각기 정말 귀하죠. 그리고 선한 영향을 많이 끼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부흥을 이뤘던 이유는 뭐냐면 큰 교회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뭐 사람들이 많이 뭐 늘어나고 또 병도 고치고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걸 연하나 다 따라하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갑자기 따라 나서 이제 그 전통 가운데 막 되는 것 같고 정말 그들의 원하는 것들,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들의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그들의 탐심, 그러니까 뭔가 얻어보려고 하는 뭔가 하나님의 손만을 구하는 정작 하나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그러한 형태의 전통들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예배 가운데 있을 때 순서만 따라가는 예배의 전통. 그러니까 순서만 따라가는 예배의 전통이 어떤 면에서 안전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주부를 딱 보면 그 교회의 방향성, 신앙의 어떤 분위기 다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순서만 따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로드스 목사님이 영국 교회에 갑자기 주보가 등장했을 때 그걸 비판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보 자체를 비판한 게 아니라 어느 날인가 이제는 예배를 드릴 때 그냥 정말
그 어떤 규칙을 가지고 예배 드린 것 자체는 뭐 문제 삼지는 않으셨는데 성령님의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란 역사들을 제한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이제 사람들이 빨리빨리 예배를 드리고 빨리빨리 가게 하는. 그래서 설교는 한 20분이고 30분이면 되는.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도 로이든스 목사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렇다고 긴 설교가 좋은 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로이든스 목사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데 그 짧은 시간에 가능한가? 그리고 불필요한 수많은 순서들이 안에 들어와가지고 그 순서만 따라가는, 그리고 프로그램만 따라가는, 사람들을 따라가는.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사람이 중심이 되는 예배에 대하여 질타를 하셨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많은 경우에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순서마다 정교하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이게 뭐냐면 자기 소견대로 좋은 대로 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뻐하고 좋아하고 감동받고 하는 것들을 아주 정교한 어떤 프로그램 속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러니까 교회도 해도 된다고 하는, 이게 일종의 마케팅에 물든 기독교라는 책을 해서 목성호 집사의 책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 미국에 있는 목사님? 그런데 그런 분들이 지적하는 바가 뭐냐면 그렇게 정교하게 한 게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이 중심이 되어져서 가게 되어지면 거기 점점 뭐가 없게 되어지면 성령의 역사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드러나는 예배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잘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자주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 그것은 결국은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모든 것이 빠르게 지나가고 모든 것이 이제 불편한 것을 못 견디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리니까 설교도 긴 설교 못 듣고, 그러니까 요즘 드라마도 이제 16부작도 기니까 넷플릭스 같은 데는 8부작을 하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빨리빨리 가야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가 그러니까 그 시대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이제 팀케러 목사님이 그걸 이제 상황화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근데 그 상황화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가장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까지 흔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고리타분하게만 남자 여자 다 갈라가지고 함께 못 함께 하는,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근데 그런 거는 유교 전통에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시대와 전혀 동떨어지는 것도 문제지만 너무 지나치게 시대와 발맞춰가는 것도 문제인데 그게 소위 전통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건 또 여러 실용주의, 여러 그 시대의 정신을 따라가는 그것에 의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그 시대와 타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시대와 타협하는 신앙은 반드시 잘못된 신앙 패턴이 있습니다. 에든 토저 목사님이 세상과 충돌하라고 하는 것이 그런 책이 있는데 그 세상을 충돌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이고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세상과 충돌한다고 해서 무슨 세상을 무조건 타도할 대상으로 보고 종목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냐,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책 내용을 쭉 보시면 결국은 이 세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 것을 향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그들과 맞서 싸워야 되는데 문제는 맞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항복을 하면서 그들과 함께 세상 주류에 휩쓸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기뻐하는 것들이 가득 넘치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과 모든 것들이 인간이 원하는 것들, 그들의 종교심을 원하는 것들만을 채워나가는 거야. 정작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뒷전에 밀어나고, 그러니까 설교도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설교를 하지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고자 하는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곧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논리 속에서, 혹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게 살아왔는데 교회까지 와서 그런 설교 들으면 얼마나 힘들겠냐. 그러니까 그래도 주일 낮 예배나 그런 예배 때에는 정말 이제 좀 힘주고 연결되는 설교를 하자. 그리고 아주 쉬운 설교를 하자. 라고 하는 거 타당한 면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저는 묻고 싶은 게, 오늘 한국교회, 제가 어렸을 때 또 제가 전도사 시대에는 그래도 주일 낮 예배 출석 인원의 한 3분의 1 정도가 그래도 수요 예배를 나왔고, 그리고 거기에서 좀 이제 그 반 정도가 이제 철야 예배를 나왔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뭐 특별히 새벽기도, 또 특별 뭐 철야기도, 뭐 기타 등등 그랬을 때는 이제 좀 더 모이긴 했지만 보편적으로 그랬거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더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수요 예배 거의 한 3분의 2 정도, 주일에는 3분의 2 정도가 나왔고, 철야는 약 3분의 1 정도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상당수가 7, 80%가 주일 낮 예배 뭐 나오고 맙니다. 그리고 거의 수요 예배, 철야 예배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것도 오후 예배까지 참여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요. 저녁 예배하는 교회는 더더욱 거의 없고요. 그런 상태에서 그 설교를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신앙을 유지한다고 해서 거의 불가능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결국은 그렇게 되어지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뭐냐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인간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인간들이 자기들이 지고 볶는 소위 축제와 같은 예배를 원치 않으세요. 그 교회가 예배가 축제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들. 또 하나는 소위 엄숙한 예배를 주장하는 사람들. 예배는 엄숙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 따라가고 아주 조용하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막 거룩한 것 같고, 어떻게 보면 그게 정말 전통에 입각한 예배 같은 하는데, 그게 성령의 어떤 놀라운 기름과 임재와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소위 의식과 형식만을 따라가고, 또 전통만을 따라가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내가 옳다고 여기는 것만을 추구해 나가다 보면 정작 하나님 원하시는 뒷전을 밀려나요.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거죠. 주님 원하는 진정한 중심 예배인데 그들은 중심 예배를 드리지 않고 의식과 형식만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 가운데 나아가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위 기준이, 자기 기준이 되어지는 모든 신앙의 형태, 그러니까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에도 나를 설득해봐. 찬양할 때에도 내가 좀 좋아하는 박자, 어떤 가사, 그런 것은 막 열심히 하자고 하자면 아니면 안 하는, 그 자기식, 소위 자기식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신앙의 형태 속에는 잘못된 신앙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제 그 소위 그 잘못된 신앙의 핵심의 가장 큰 문제는 세 번째는 뭐냐면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 버리니까 거기서 있게 되는 게 뭐냐면 계속적으로 이제는 그 소위 신앙이 신앙이고 삶은 삶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문 열고 들어오면 내가 그리스도 교인이 되고, 교회를 나가면 이제는 나는 넌 크리스찬, 소위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그리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내 친구들과 내 주인들이 알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웃지 못한 우픈 현실이 벌어지고, 또 하나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신앙은 사실상 결정이 나는 게 교회에서 결정난다기보다는 삶에서 결정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삶 속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고, 교회 안에서 같이 거기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삶이 같이 어우러졌을 때, 이 두 가지가 연합되어질 때 거기에 귀하게 뭐가 되어지냐면 소위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드리는 삶이 가능한데 그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과거에는 그나마 교회 안에서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오늘날은 교회 안에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그 교회 안에 있는 무신론자들.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소위 그 기계적으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소위 선데이 크리스찬이라고 이렇게 저는 사람들. 이러한 일련의 이런 문제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아 성취와 자기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오는 좀 종교적인 소위 교인들. 이러한 것들이 있게 되어져요. 정작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유일한 유일적 목적이고 모든 것인데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수단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없는 것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자기가 기준이 되어지고 거기에 자기 기준에 맞춰 있지 못하면 어떤 것도 자기에게 주어진 게 없는, 어떤 것도 내가 진정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중심적인 삶으로의 전환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어지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이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우리 잘못된 신앙 패턴으로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도우게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 신앙을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역사에서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선포될 말씀이 나의 말씀이자 우리 말씀 되게 하시며 놀랍게도 놀라우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신앙이 온전히 바로 잡아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홀로 갖기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